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낳으시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두 개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가정이 또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들도 있고 또 홀로 되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미혼인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결혼을 준비하는 지혜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홀로 되신 분들은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가 결혼한 다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자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화 끝에는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 결혼식을 올린 다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지지고 싸우고 볶으며 갈등하며 살았더라, 그게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두 사람 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이라 하면은 이기심을 말하는데, 죄가 심해질 때에는 이기주의가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헌신이지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광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해도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고 쉽게 말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중심주의에 가득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없으면은 자기를 절대화해버리기 때문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결혼한 다음 잘 살기 어렵습니다. 신데렐라 착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구박을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심하게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결혼한 다음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 있기가 외로워서 만나 결혼을 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행복하기 어려워요. 홀로 있어도 행복해야 둘이 있어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피하듯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은 그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성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자꾸 칭얼거리지만은 남편이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내면이 건강해져야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여러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가난한 집에서 여러 식구들의 시중을 들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자, 이런 신랑, 이런 신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금방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아도 문화 차이가 크면은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게 돼 있어요. 음식 문화가 다르고 잠자는 습관이 다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인간관계 방식이 다르고 돈 쓰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갈등을 경험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결혼 생활 가운데에는 엄연한 갈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갈등하게 될까요? 저는 그 원인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가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소통 방식과 남성의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은 개와 고양이의 소통 방식과 비슷해요. 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 꼬리를 올립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꼬리를 내립니다. 이걸 모르는 고양이가 강아지가 다가와가지고 반갑다고 꼬리를 홀리고 막 짖어대고 이리저리 뛰고 하면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녀석은 왜 나만 보면 싸우자 그러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반가워서 그러는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에도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소통 방식을 잘 이해해야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 마귀의 집요한 계략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정을 깨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은 부부를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준비를 합니까? 거기에 비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둘이 사랑해서 결혼식 올리고 한 이불 밑에 살면은 저절로 그냥 좋은 부부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둘이 공부하며 노력하며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데 결혼한 다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책 한 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배운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저절로 되려니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로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해할 때에 애착관계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착관계, 이 사랑 애자에다가 뿌리 착자,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애착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입니다. 생존을 위하여서, 내 삶의 의미를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관계가 애착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한 애정관계가 아니고 애착관계입니다. 저는 지금 애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집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애착과 집착은 다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애착 대상이고 아내는 남편의 애착의 대상입니다. 부부가 애착되어야만 자녀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신나게 자기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애착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착 욕구는 남편의 애착 욕구와 아내의 애착 욕구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애착 욕구는 존경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내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남편의 가장 기본적인 애착 욕구입니다. 이 존경에 대한 애착 욕구는 흔히 칭찬이나 인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은 생각보다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한다는 느낌이나 말을 받을 때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어합니다.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세상 사람 다 좋아해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쓸쓸합니다. 허무합니다. 사랑의 애착 욕구는 공감이나 배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문제 해결을 안 해주더라도 공감해 줄 때, 아, 그랬구나.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참 기뻤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남편은, 아니 아내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이걸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이 기본적인 욕구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오래오래 생각을 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느냐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별거 아니지만은 배우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거 아무리 잘 되어도 별로 기쁘지를 않습니다. 서로 간에 기본적인 애착 욕구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부부간의 좋은 관계,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 1장을 읽었습니다. 좀채로 이 본문은 잘 읽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 에스더 1장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의 줄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죠. 부부가 갈라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갈라서게 되느냐?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인데 이 에스더 1장에 나오는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땅과 제국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던지 동쪽은 인도, 서쪽 끝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내는 누군가?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왕비예요. 그 남편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불행하게도 갈라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왕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쯤 지나갈 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가면서 각 도의 지방 장관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세웠고 이제 왕의 권위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 나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장관들과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금잔, 은잔을 준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자축 행사를 하게 되죠. 무려 6개월 동안 180일 동안이나 큰 잔치를 하면서 왕은 자기의 권세와 영광과 이 제국의 광활함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나니까 가까이에서 자기를 도와준 참모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따로 왕궁 뒤뜰에다가 7일 동안 그 수산에 사는 귀족들과 또 내시들과 그런 가까운 그런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가장 귀한 왕이 마시는 술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전부 다 금잔으로 마시도록, 그리고 그 왕궁 뒤뜰에는 녹색, 푸른색, 흰색 천으로 아주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7째 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왕 아하수에로가 근하하게 술에 취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에 최측근에서 모시는 내시 7명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저 후궁으로 가서 내 아내 와스디를 모시고 와라. 그때 와스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최측근들에게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왕관을 쓰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이쁜 모습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좀 전해주어라. 아하수에로가 지시를 합니다.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후 와스디가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하고 왕명 따르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명 따르기를 거절하매. 왕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왕 아하수에로가 진노하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노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더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노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거절은 수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쾌하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그리고 그 아내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요청을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신하들과 의논을 하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만 진노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남자 귀족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왕비의 일을 개인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비가 남편의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 지방장관들도 귀족들도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무시당할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남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왕과 방백들이 의논하고 결의하여 와스디를 폐하소서. 그리고 집안에서 남자가 집안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다 조서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일을 통하여서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여인이 역사 무대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남자는 존경을 원하고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는 갈등하게 되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에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무시당하는 황제가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하인이 되고 싶다고. 또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공감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왕비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공감받고 사랑받는 하녀가 되고 싶다고. 그 정도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본 욕구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왕비보다 더 강한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돈이 많은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관계를 가진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란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나쁜 그런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우애할 때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보다 관계에 마음을 많이 써야 합니다.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기도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랑해서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의 이름은 갈등이라고 하는 손님입니다.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뜨겁게 사랑한 연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다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데렐라 왕자님을 사랑했고 결혼했지만은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금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갈등하며 싸우며 찢이고 볶으며 살았더라.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갈등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부부싸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나쁜 습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게 되지만은 더 깊은 뿌리에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오래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때로는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배우자로부터는 무시당하는 것 참기 어렵다. 그래서 발끈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무시 때문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시로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기분 나빠서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배우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애착 욕구를 잘 이해한다면은 무시당하지도 않고 무시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취중에 아내를 갑자기 불러내는 행동이 아내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후 와스디가 남편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단칼에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설명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노력과 반응을 보여주었더라면 그렇게 왕후 폐위라고 하는 극단적인 불행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다 나와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내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갑자기 요청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더라면 아내인 와스디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협조하고 순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가장 강한 애착 욕구는 존경이요, 아내의 가장 강한 애착 욕구는 사랑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다 하더라도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이 말로 인하여, 이 행동으로 인하여 남편이 혹시 무시당하는 느낌이나 멸시당하는 느낌은 가지지 않을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운전할 때 경우 남편이 운전을 해가는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길눈이 더 밝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꼭 말을 하게 되죠. 무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이 아닌데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의 경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자기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옆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리지가 않고 다 잔소리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남편이 특별히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할 때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주차가 끝날 때까지는 입을 꼭 다무십시오. 저기 빈자리가 보이는데도, 저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참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공적으로 주차가 끝나면 딱 3마디 말하십시오. 와, 우리 남편 주차 잘하네, 최고다, 제일 멋진 남자다. 요 3마디만 해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고 협조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박 장로님이 제일 덕을 볼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따라 목사님은 아내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까? 좀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 주일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걸 먼저 말씀하고,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순서로 바울이 말씀했을까? 여성들이 철이 일찍 들거든요. 남자들이 대체로 늦게 철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총명이 있고 마음이 넓은 여성들이 먼저 깨닫고 먼저 실천을 하면은 남편들도 지혜로워지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내 남자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식을 올렸지만은 자기가 남편이 되었다는 걸 깊이 의식하지 못합니다. 계속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내 남자가 좋은 남편,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존경함으로, 칭찬함으로. 그리고 또한 내 남자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기를 낳았지만은 남자는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깊이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서 잉태하여 어려운 출산의 고통을 겪어서 낳았기 때문에 낳는 순간 자기가 엄마가 되었다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도와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존경함으로.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이,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도와야 돼요.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내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기도하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9가지 부족해도 내 남자에게서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아내의 영성이 있고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누구든지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에 신이 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 다음으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것이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설사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영혼의 목소리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마음 든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생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거기서 느낍니다. 그러나 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젊었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아버지는 우리한테 상처만 줬지 아버지 있으나 없으나 뭐 다른 게 있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게 설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이었나 정말 마음이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대충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뜨겁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대충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십시오. 내 아버지를 존경하여라.
내 어머니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가정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큰 수고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답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습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